대림절 초 4개가 다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 그 네 번째 이야기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본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 있도다라는 축복의 말일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말이 본문 가운데 3번 나오고 있는데요. 42절에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5절에도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고, 복이 있다 하는 그 복된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 곧 아기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된 자라고 하는 최상급의 뜻을 표현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 가장 행복한 여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녕지수, 곧 행복지수를 조사한 통계 결과를 칼럼으로 실은 글을 보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우리나라 사람 104만 명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런 결과가 어땠을까요? 10점 만점에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5.18 나왔습니다. 5.18. 평균이 딱 중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렇게 행복한 것도 아닌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모두가 그저 적당히 행복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과 불행하다 느끼는 사람의 편차가 엄청나게 큰, 그것이 종합하여 평균을 내니까 중간쯤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점 만점에 8점 이상으로 나는 행복하다 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4점 이하로 난 불행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행복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가장 행복할까? 누가 가장 행복하다 느끼는가 봤더니 누굴 것 같으세요? 10대의 남성들이 6.2점으로 제일 행복하다 느낀답니다. 10대, 여러분 10대 아들들 두신 가정 있으시죠? 쟤는 무슨 생각으로 사나 싶으실 때도 있을 텐데 나름 행복하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고민 많은 10대, 방황하는 10대인데 그래도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보니까 바로 20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들은 가장 불행하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10대에 가장 행복했다가 20대에 가장 불행하게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기사에서 경제학자 리처드 E. 스털린의 연구를 인용하여 그 기사 칼럼을 쓴 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국가 전체 부의 총량이 증가해도, 즉 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어도 함께 행복 수준이 높아지지는 않았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는 행복은 사회적인 조건보다 개인적인 요인이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삶에 재미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충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서로 그 삶의 의미를 찾아줄 수 있는, 그렇게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고, 예를 들어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대화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행복 점수가
쌓여갈 수 있다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Are you happy?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또 그런 복된 삶을 위한 관계 안에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신지요? 어쩌면 아까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 복되도다, 가장 복되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으로 사모할 만한 말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으로 너무 나와 멀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의 양극화 현상, 바로 그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각 사람 모두가 내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두 가지의 현상일 겁니다. 똑같은 나인데,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인데 어느 때에는 행복지수가 아주 높게 나타났다가도 어느 때에는 행복지수가 바닥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듯 내 느끼는 행복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뒤바뀌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매일인 듯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행복하다고 느끼게 하는 그 이유, 그 행복의 근거를 너무나 변덕스러운 어떤 것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당신의 삶은 복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답을 위해 떠올리는 현실의 요인들이 바로 변덕스럽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지수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하는 것, 변덕스럽지 않게 지속적으로 나를 복된 삶으로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 마리아가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되도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의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때 자기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의 몸에 생명이 잉태하게 되는 일을 겪는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가혹한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복의 주인공이라 일컬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행복한 삶,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참으로 변하지 않는 축복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 나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또 어떤 믿음에 따르는 행실이 필요한지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과 같은 장인 누가복음 1장의 26절부터 38절에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라 이름하게 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위 수태고지를 받았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너무 놀라 오히려 되묻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36절 37절에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우리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와 같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이 나타난 일이 있었음을 이 마리아에게 들려주는데, 바로 그것이 36절의 말씀처럼 나이가 많아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더니 바로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다. 이미 임신 6개월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정확히 어떤 친척 관계인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서로 친족 관계였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였고 아주 뛰어난 역사가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확한 사람,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를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지 누가복음의 후속 편격인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 누가가 작은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세심하고 정확하게 그 역사를 진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는 자기가 바울과 함께 할 때에 그 바울과 동행했던 행적에 대해서 증언할 때에도 자기가 함께 하지 않은 길에는 그가 어디로 갔다, 그가 뭘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자기가 바울과 한 팀을 이루어 함께 움직일 때에는 우리가 거기를 갔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그 주어를 달리 쓰므로 그의 역사적 진술이 정확하고 세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누가는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그 길에 함께 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도들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났고 특히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알았던 사람들과 대화를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누가가 바울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자라셨는지까지도 세세히 물어보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누가가 이 일의 당사자이자 최고의 목격자인 마리아에게서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장 처음에 누가 자신이 얼마나 이러한 부분에 세세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어디부터? 근원부터, 즉 예수님 이야기의 그 시작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내가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확인해서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보내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역사적 실제적인 시작과 당시에 이와 관련된 모든 기록된 자료들을 검증했었고, 그렇다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오늘 예수님 탄생의 이 이야기들은 오늘 본문과 같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틀림이 없고 확실한 역사적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수태고지를 마리아가 받고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세심하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멘. 여기서 39절에 이때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때에, 즉 마리아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 속에서 지금 이때를 맞이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한 자기가 생명을 잉태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 가히 충격적인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동시에 친척인 엘리사벳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점을 들으면서 그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또 그러면 앞으로 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심각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렇게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는 바로 이때에 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때 마리아가 뭘 했나 봤더니 일어나 한 산골 유대 한 동네를 향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숨어 지내던 바로 거기였습니다. 앞서 1장 24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게 된 이 아들
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될 아들의 출산을 앞두고 영과 육의 각별한 몸가짐이 필요했을 터이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바로 그 출산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후에 곧장 엘리사벳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의 만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그 만남의 과정을 꽤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대하여 정확성을 추구했던 이 누가가 마리아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들으며 예의주시하여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가 가만 다시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했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을 들었다 기록하지요. 재미있는 표현들입니다. 일어나고 빨리 산골로 가고, 여기서 이 빨리라고 하는 말, 헬라어 스쿠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에 몰두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했다는 말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일찍 일어나 속히 빨리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는 길은 산골이었습니다. 바로 유대 땅 모습, 그 지형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있던 곳이 마리아의 집에서 가까운 옆집, 옆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언덕을 오르내리며 가야 하는 꽤나 긴 시간을 찾아가야 했던 여정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여인이 홀로 언덕을 오르내리며 그 집을 물어 찾아갔고, 거기서 사가랴의 집에 찾아 들어가고 엘리사벳을 만나고, 즉 멀리 있는 곳으로부터 엘리사벳에게로 점점점 찾아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을 누가는 세세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안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저 형식적인 인사 정도가 아니라 이 엘리사벳의 임신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반가움과 기쁨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안도가 되었겠어요. 만약 늙은 마리아가 누가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10대 때에 예수님을 처음 잉태한 소식을 들었던 그때를 회고하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누군가에게 들려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내가 그때 말이야, 내 이름이 마리아인데 말이야, 얼마나 무섭고 놀랐는지 몰라. 그런데 나이가 많으셔서 임신할 수 없으셨던 그 엘리사벳, 그분이 나보다 6달이나 앞서 아이를 가졌다는 거 아니야? 무서운 마음이 들고 또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달려갔어. 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 언덕을 넘고 또 넘고 가야 했어. 꽤나 오랜 시간 힘들고 무서웠지만 거기 가야 했어.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진짜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다행이었나 싶었는지 알아?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랬어. 내가 최고로 행복한 여인이래. 내가 복된 여인이라고 그러시는 거야. 아마 머리가 하얘진 마리아가 누군가에게 이와 같이 그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복된 만남을 하나 목격하게 됩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두 여인이 서로 만나 문안하고 위로하고 복을 빌어주고 힘을 주는 이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를 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이런 것이고 바로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마음의 언덕을 넘어설 때 복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 모두 외로운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만나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것,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참 다행이다, 네가 내 옆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말해주면서 그래 너는 복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 예수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으니 넌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야, 그 말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만남이고 우리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마리아가 산골 언덕을 넘어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넘어가야 할 산들이 분명히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몰랐던 것을 알아가면서 놀라는 일도 우리는 생깁니다.
혹은 그에 대한 편견, 그에 대한 선입관이 마치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언덕처럼 가로막고 있을지 모릅니다. 서로 너무 많이 달라서 가까이 가기조차 참 쉽지 않다 느껴지는 사람들도 우리 사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구 목장 재편성으로 우리 부목사님들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오랜 역사, 오랜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오래된 교회에 또 시간이 오래 지난 구역과 목장에서는 종종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목장, 자기 구역에 새 가족을 받지 않으려는 겁니다. 왜일까요? 다시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끼리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는 그냥 하면 하고,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우리끼리 좋은데 낯선 사람이 우리 모임 속에 들어와서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마치 넘기 힘든 언덕처럼, 깊은 산골 동네 찾아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참된 복과 참된 기쁨은 그 언덕을 넘어야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 빨리 열심히 산골로 찾아 나선 것처럼 서로를 알기 위하여 찾아가야 하는 일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입니다. 사가랴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거기에 반가운 문안이 있습니다. 반가운 인사가 있습니다. 이 문안을 영어 성경에서는 greeting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카드에 아까 방금 보여주셨었죠? 바로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종종 새겨져 있는 그 영어 단어 greeting.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성탄의 기쁜 인사가 많이 오고 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손으로 쓴 크리스마스 카드를 직접 보내는 일을 거의 보지 못하는 요즘이지만, 비록 그저 카톡으로 메시지 하나를 보내더라도 그를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넘지 못할 산, 편견과 감정과 상처의 산, 다툼과 미움의 언덕이 가로막고 있어서 인사조차 하지 못했고, 더욱이 축복의 메시지는 보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있다면, 오늘 마리아의 그 빠른 발걸음처럼 사랑으로 그 마음의 언덕을 뛰어넘어 그분에게 사랑의 메시지, 축복의 문안 인사를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변하지 않는 가장 큰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복된 사람입니다. 또 아는 사람하고만 하셨죠? 자, 처음 보는 낯선 얼굴과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반대로 시작. 당신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자, 누가가 그 다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벳의 모습입니다. 41절, 42절, 아마 앞에 화면이 지금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1절, 4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받은 엘리사벳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뛰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말한 것이 뭐냐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인이다라고, 그리고 네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성경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어떤 주석에 보니까 마치 메가폰을 잡고 말하는 것처럼 복되도다, 복되도다라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이 모든 체험과 이 말들이 무엇으로 된 것일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마리아의 문안을 들었고 그 만남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도들의 만남,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언덕을 넘어 만나는 이 만남은 바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리아의 복 중에 바로 메시아가 잉태되었음을 엘리사벳이 알아차렸습니다.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진리를 보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밝혀주셨는데도 그것을 또한 확증해지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줬는데도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었다고 요한에게 말해주는데,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은 말을 들은 것도 아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을 때 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자, 가장 행복한 인생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종종 술 취함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타나는 것 현상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답할 뻔했죠? 고맙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노래하고 춤추고 슬픔을 잊고 즐거워합니다. 물론 그 즐거움은 술이 깨면서 사라지고 오히려 더 깊은 슬픔으로 나를 빠져들게 하는 육적인 기쁨, 육적인 즐거움, 일시적인 것이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 있는 즐거움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그냥 슬픔을 덮어놓고 잠시 잊어버리게 하는, 슬픔을 외면하게 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오히려 슬픔의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 슬픔의 괴로움이 여전하지만 오히려 그 괴로움의 이유가 사실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쁨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알아차렸듯 우리도 예수 그 진리를 만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앞서 마음의 언덕을 넘어서 서로 함께할 때, 서로 축복할 때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또 미움을 내가 내려놓고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실망스러워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왜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복중에 잉태하듯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각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서로 가로막는 그 감정과 그 마음의 언덕을 넘어 그에게 다가갈 수 있으려면, 또 서로를 축복할 수 있으려면 바로 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인간적으로 뭔가 대단한 걸 해줄 수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께 소망을 거는 것이죠. 바로 그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하여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예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바로 이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족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 사이에서도 인간적으로 실망스러운 일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들끼리, 목장 안에서, 또 우리 교회 부서와 팀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상처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 성탐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마치 흰눈 내리듯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려져 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 때문에 그에게 소망을 두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큰 소리를 외쳤던 엘리사벳, 그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바로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할 때에 엘리사벳은 자기의 뱃속에서 뛰노는 아이를 느꼈습니다. 즉 복중에 있던 장차 세례 요한이 되는 그 아이가 복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 그 태중에 잉태된 예수님의 가까이 오심을 느끼고 기쁨으로 복중에서 뛰놀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정에 있는 자녀들, 심지어 복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세번역 성경에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인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행복하다고요? 말씀이 이루어진 여인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이에요? 믿은 여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의 약속은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 자체가 내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믿지 않으면 그 일이 내 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 기쁨의 일, 그 복된 일이 나의 것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 은혜가,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사실은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에 그는 믿음을 갖기로 결단한 것이죠. 아까 함께 봤던 말씀입니다. 되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현실의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단순한 믿음이 복잡한 계산을 이깁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도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영광 돌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오히려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내 인생을 향하여 내가 불행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박복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저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가 가장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성탄절 다른 그 어떤 이유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 행복한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믿음 달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힘을 입어 멀어졌던 그에게 다가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이들을 용서하고 어색했던 그 관계의 언덕을 넘어서고 서로를 향하여 내 집,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바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기쁨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서 우리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내 마음에 가로막았던 언덕을 뛰어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 서로 무난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네가 가장 복되도다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당신이 가장 복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이 대림절, 이 성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없이 쌓여있던 그 감정의 무거운 언덕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겠습니다. 모든 슬픔을 이기는 그 기쁨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하여서 불안해하지 않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 그 성탄의 기쁨, 그 참된 복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과 또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추운 날 또 성탄의 때에 하나님 보살핌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따뜻한 은혜를 흰 눈처럼 가득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이 가장 복됩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당신이 가장 복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한 역사하심이 성탄의 복된 날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우리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그 마음의 담을 허물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한 그 가정과 일터와 이 지역사회와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